우리 오늘도 또 시간이 되어서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이 또 매주 그냥 똑같이 또 11시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은혜를 정말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예배 지나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따가 뭐 제목도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게 뭐 지금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욱 그리하자, 우리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하여서 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렘넌트 전도학의 말씀을 계속해서 단어별로 정리해 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바쁘고 또 다 메시지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별로 그 시간마다 주셨던 단어를 보고 또 그게 정리되어지면서 그 단어가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도록 단어별로 정리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 단어가 연결이 되고 그것에 되어서 이제 말씀의 흐름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또 지난주 했던 얘기 조금 바꿔서 다시 반복하나? 또 그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내가 지겨울 정도로 강조한다면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시는 말씀 그것에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 얘기거나가 아니라 그럼 내가 그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 단어들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참 제사장, 보좌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히브리인들 성도들에게 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행하는 피제사, 제사장 필요 없다. 니네들은 이 언약을 붙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또 지나가는 얘기 아니고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렘넌트도 그렇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좀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내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넘어갔으니까 자,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아까도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지만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고요. 피제사라는 단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또 그 제사장들이 피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진을 봤다시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제사장과 피제사, 결국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땅에 세워진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피제사 드리고 있고 제사장, 그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다면 니네들이 대단하는 이것도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실체, 모형과 예표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참 대제사장으로 또 직접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또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니네들도 그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니네가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도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제사 매년 행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근데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5절도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 예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한 몸을 예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0장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언약. 근데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부터 계속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 한 번에 그 주님께서 직접 몸을 제사로 그 제물로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12절 말씀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죽음, 그 제사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피자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제물로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 그 원수가 결국에는 사단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셨는데, 그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셨는데,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망으로, 저주로 몰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고, 또 이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언약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인들 같이 계속해서 이 과거에 매여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것에서 또 선생님 말에 흔들리고 또 부모님 말에 흔들리고 이 언약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권세는 깨어졌지만 활동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활동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서 이 언약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함을 다 행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의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첫 언약, 그 율법 위에서 세워진 이 모든 것들 세워졌죠. 근데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돌판을 새긴 그 십계명을 따라가고 그것이 담긴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우리가 볼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데, 근데 이제는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아까 생각, 이 영혼 속에 심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돌판으로 이렇게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완전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 구절은 예배 후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났어요. 내게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은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언약을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제는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붙을 수 있도록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이 있는데 그건 니네가 있는 현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잖아. 다 끝내셨잖아. 그걸 설명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것인지를 알고 정말로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쓸 수 있어요.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우리 성도 렘넌트예요. 나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얘기해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귀신의 집, 뭐 이렇게 놀이동산 가고 그러면은 뭐 놀이기구를 탈 때도 그렇고 어느 뭐 무슨 흉가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얘기 그때 나오는 단어죠. 뭐 이걸 두고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가 용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들어갈 때도 너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 담력이 있구나. 그만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용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면 되지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좌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전과 이 후로 나뉘는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영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탄에게 잡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있지만 우시아 왕이 뭐 자기의 권력대로 해서 막 나갔다가 잘못되는 하는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휘장이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난주에 했지만 언약궤 있고 뭐 천사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더라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 1년에 한 번. 근데 그때 들어갈 때도 그래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기 이전에 그 대제사장인 사람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나서 자격자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보좌라는 곳은 보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휘장 너머의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보좌 앞에 갈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때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참 대장인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또한 직접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지성소와 이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나와요. 19절에도 담력을 얻었다고 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으니까 그렇구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 축복은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그 어느 사람도 누릴 수 없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보좌 앞에 나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힘입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자격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를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내 상태를 보고 속여요. 네가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 없이 살았는데, 이런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네가 무슨 보좌 앞에 나가. 그리고 네가 보좌 앞에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잡은들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보좌의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냐? 이런 생각과 나의 상태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속이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뭐 말씀 잘 잡고 하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 내가 안 되고 비록 영적으로 아주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렘넌트들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 그래 안 돼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게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실수와 잘못, 죄 모든 거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나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안 되니까 안 돼요. 말아요.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걸 가지고 언약 잡고 나가. 사단은 그걸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언약.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질 모든 잘못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 다 끝내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계속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나아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 회복을 두고서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보좌 앞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그리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 정말 회복해야 돼요. 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를 단순히 그냥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한 주간 삶을 보내면서도 역사하고 계셔.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 와서 정말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교회 오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빠져.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에 먼저 관심이 가고 정작 교회에 와서 중요한 본질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3단체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틀린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 정말로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영적인 힘, 사단이 주는 거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전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와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는 다른 얘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예배를 말씀을 두고 예배를 두고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정말로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하는 은혜가 달라지게 돼요. 그냥 내가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 얘 은혜 잘 안 된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 예배를 두고 내 인생에 이 예배 하나로 내 모든 것에 답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와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그냥 단순히 하지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 초등부에서 들었을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언약이 무너진다. 언약이. 그 말은 뭐냐? 내가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희미해지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시간이 그냥 매주 반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예배를 두고서 나를 존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두고서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 심지어는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배를 성도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공격받게 되고 그 속에서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나 이때에 있었던 이 말씀을 두고 했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결국에는 죽고 이스라엘에 어쨌든 많은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그 이유 배경이 무엇이었냐? 바로 영적인 것. 이 예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를 두고서 나를 존중해 여기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그냥 드려지는 예배지만 내가 정말로 예배를 그냥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예배에 정말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준비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걸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때 왜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세계를 살릴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로 영적인 것을 보고 그 이유가 예배가 무너지고 언약이 놓쳐졌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고 사무엘이 응답받았던 것이 미스바 응답이에요. 니네들이 지금 있는 것, 안 되는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 모든 것 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니네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공격했던 고통받았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는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한 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과연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냐?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느냐? 예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으로 10장 25절에 아까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초롱하면서 모이기는 되니까 예배 이후에 힘쓰는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기도회 때 시간이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야. 내가 온라인이지만 말씀 받을 때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모이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이 미스바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꼭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지만 토요 학교도 응답 받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이 모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이 보좌 앞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그 현장 살리는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